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가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허물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게 아니라 허물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목적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은 받았는데 어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간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머리가 아프고 며칠만으로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인데 목을 딱 쳐서 버리면 돼요. 머리가 아프다고 목까지 쳐서 버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럼 미친놈이지. 아니, 애를 욕조에다 넣고 목욕시켰는데 보니까 거기 맹대가 이렇게 많아. 이거 더럽다. 욕조를 갖다 버리면서 애까지 같이 버리는 어리석은 엄마가 있겠어요? 교회는 제한적 허물이 있는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쉬운 것,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길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몇 가지 터전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쉼터, 안식처를 말해요. 주로 가정은 안식처라고 말해요. 직장에 나가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남편이 집에만 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남이 일어나면 또 아주 여유롭게 직장 또 나가요. 왜? 여보도 힘들어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힘내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안식처.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 실수했어. 등수가 떨어지고 점수가 떨어져서 죽을 맛이야. 그래서 성적표를 안 갖다 줄 거 아니야. 갖추어 갈까. 근데 집에 들어갔어. 그 다음 날 또 이게 학교 또 가네. 이유. 얘야 걱정하지 마.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 또 잘하면 되잖아. 엄마가 기도해줄게. 괜찮아. 힘내. 따뜻한 품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정, 쉼터요, 안식처. 몸의 쉼터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터. 교회는 영혼의 쉼터도 되고 주님의 품은 영혼의 쉼터예요. 또 일터, 여러분 직장, 배움터와 쉼터와 일터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행복합니다. 아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직장, 그 직장만은 보람 있어 일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갖고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또 하나, 배움터. 학교 가는 때마다 신바람다. 너무 좋아.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배움터. 교회는 쉼터와 일터와 배움터를 다 갖췄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친교하는 동안에 쉼이 안식이 있죠. 말씀 속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치유가 있잖아요. 또 교회는 배움터예요. 평생 배움터. 평생.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삶의 학교에 등록을 해요. 어떤 걸 배우냐? 과목, 사람, 관계, 삼청, 치유,
용서, 내려놓음, 인내 등등 모든 과목을 언제까지 공부하느냐?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수업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상실도 두려움, 상실도 과목이 들어있어요. 살아가고 나면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친구 잃고 직장 잃고 자존심 잃고 이 상실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과목이 와요. 모든 과목에는 숙제가 있어요. 반드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숙제예요? 하나님 앞에 숙제를 해야 돼요. 너 상실한 과목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숙제만 안 해오기만 해라. 숙제가 뭐냐? 행복해야만 하는 숙제. 이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 내가 지금 아픈데 이 상실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상실감, 상실은 너무 중요한 학교의 과목이에요. 그런데 숙제해야지. 불행하면 안 되지. 행복이라는 숙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배움터예요. 배움터의 과목이 다양한데 그 중에 상실이라는 과목도 중요해요. 또 인터 교회는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린 건 1순위. 그 다음 교회학교 교사, 성가 대원, 찬양 대원, 또 안내, 그리고 내가 전기의 전문가예요. 교회에 어디 등한하면 나가기만 이건 내 거야. 이거 내 몫이야. 하면 전기만 해. 위로, 격려, 교회학교 애들 전부 내가 한마디씩 쓰다듬고 칭찬해야지. 그것만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등등을 하면 요새 많은 신문사님들은 기도, 목사님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나대로 한번 예배드리고 다른 시간에 가서 2부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 다락방에 가서 막 목사님 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학교 20-30년이 한 예배마다 들어가서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그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등등 다양합니다. 나는 너무 좋은 일터인 새날교회에서 주일날이나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 일터, 배움터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눔터. 저는 꽤 오래됐네요. 이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40-50대 여교인들을 인터넷 교실을 열어서 한 2달 가르쳤어요. 부목사들 다 풀어놓고 컴퓨터 작동법부터 해가지고 이거 모드치기로까지 이메일 주소 다 만들어서 했어요. 매일 묵상 자료, 영성 자료 보내면서 토요일날 오후 늦은 시간에 말씀 준비가 끝나면 설교 다 보냈어요. 설교 다 읽어보고 수요일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요약 A4용지 한 장, 그리고 그 설교 시간에 받았던 자기가 받은 깨달음의 은혜, 어떤 게 은혜가 된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더니 참나 은혜 받은 보람이 있어. 그렇게 삶에 적용했더니 이렇게 됐다. 한 주간 동안 가장 오그라들고 마음 아팠던 일, 가장 감동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다 나누게 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아주 감동스러운 일, 또 남에게 축하받고 싶은 거, 우리 아들 사먹고 싶었어요. 뭐 등등. 왜
그렇게 주일날은 여기저기서 떡 먹는 모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턱 내는 거예요. 한턱 쏜다 그러죠. 구석구석에서 그래서 영화교회는 떡집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떡을 하더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떡집. 나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우리 아이 이번에 삼수했는데 대학 가야 되거든요.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세상에 어느 친척이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친척들이 다 기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사는 소유목자를 매주 만나고 언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막 먼저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새날때는 나눔터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쉼터, 안식처, 배움터, 일터, 나눔터. 교회 유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적막감이 나고 무서워. 교인들의 신앙활동이 멈춰버린 교회. 기도를 제대로 하나, 말씀을 열심히 듣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해서 시간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나, 전도를 하나, 교인들의 신앙활동이 멈춰버린 중단된 교회를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또 하나 있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 몇십 년 된 꼴통통 하나를 보고 쭉 하는, 이야, 이게 30년 된 거예요. 이거 50년 됐잖아. 이야, 좋아요. 과거 지향형 교회. 그때가 좋았는데.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몇 명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온 교우들이 몇 명 안 됐지만 막 19 이상 가요. 초대 목사님 때 너무 좋았는데. 등등. 나 결혼줄 해준 목사님 참 좋았는데.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나를 잘 가르쳐준다, 칭찬 많이 해주는 그분. 등등. 이게 다 과거 지향적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과거만 있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 또 하나는 극장과 같은 교회. 극장과 같은 교회는 극장 딱 들어가니까 무대만 거예요. 이야, 오늘 무대 화려하네. 참 가수와 연기자만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관객이에요. 구경거리예요. 무대만 보고 무대에 잘 꾸며졌는지, 오늘 조명이 좋았는지,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지,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는 박수갈채를 치고 돌아가면서 이야, 오늘 극장값 안 아깝다. 그리고 기대 못 미치면 그거밖에 못해? 오늘 연기 없네. 막 비난하고 또 의외로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관계 구경꾼 관광객. 무대에는 목사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가대요. 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드라마 끝까지보다 지각이에요.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바캉스 시즌에는 주님이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시간은 낮잠 보충. 그리고 성가대 찬양할 땐 실력평가.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교회 방법.
등등 가사,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 주일학교 때는 기도 시간에 눈뜨고 남는다고 해서 눈이 아플 정도로 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두리번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잘못된 죄 용서하소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런 동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런 찬송이에요. 너무 노량진교회 53명이 부른 남성 합창단이 부른 한소리 합창단의 찬양 1, 2, 3집 중에 들어있는데 목사님은 갖고 계십니다.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예요. 소중한 사람은 삶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다 보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을 준 사람은 행복이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때는 행복이고요. 준 마음은 햇살.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것 같았지만 준 마음은 사랑은 받기만 해서 채워진 마음보다는 주기만 해서 비워진 말씀이 마음이 훨씬 뿌듯하고 평화롭고 따뜻하다. 왜? 사랑은 퍼내어도 퍼낼 만큼 반드시 채워지는 옹달샘과 같다. 왜? 준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 있거든. 내가 그렇게도 기도해줬는데, 내가 그렇게도 오유해줬는데 이제는 회복됐겠지. 이제는 뭐 희망을 가지겠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10만 원 모아줬는데 조금 도움이 됐겠지. 그 사람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이런 분들만 모여있으면 따뜻하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해서 10가지 제안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했잖아. 이야, 신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그들이 왜 이걸 앞에 홍해 갈까? 가로막혔어. 그래가지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팡이를 던져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 건너고 뒤에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빠지게 했죠. 참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됐다! 하고 나갔는데 웬 수르광야 광야가 펼쳐지는데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고속버스로 한 5시간이 가는데 잠깐 차가 고장나서 에어컨이 안 나요. 그 밖에서 1시간 기다리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 무더위 사막 같은 광야를 4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모금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보면 압니다. 근데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추위와 더위, 목마름에 지쳐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흘 길을 가는 저 끝에 모시고요. 됐다! 하고 가서 물을 마시고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모세한테 원망하네요.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시하기를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마라라는 쓴물이 단물 열림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흘 동안 왜 물 없는 곳을 다니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쓴 물이 마라에 쓴 물이 약이었어요. 치유제예요. 치유제. 그런데 그걸 마실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안 마시면서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어렵고 슬플 때, 외로울 때, 광야와 같을 때, 쓴물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이게 약이야. 나를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걸 포기하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게 치료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치료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제자 훈련을 1년 마치고 또 1년 사역 훈련을 하고 참 힘들어요. 12명 정도 1년 내내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 1년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 아픈 일, 참 자랑스러운 일, 그런 일. 책을 읽고 느낀 소감, 설교 듣고 말씀에 은혜가 됐던 거, 그 은혜 됐던 것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 목사도 얘기 다 해요. 예를 들면 내 시드니 가서 생활교회 갔더니 이야 시드니 교인들 전부 미인들만 모였더라. 특급 호텔 특급 레스토랑에 문 앞에 서 있는 기가 막힌 미인들하고 똑같더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목사도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 분들하고 어디 3박 4일 영성수련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중 마지막 프로그램 맑은 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구멍 하나씩을 뚫어주시고는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흙탕물이 생겼어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맑은 물,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니까 흙탕물을 밀어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유리컵에 잉크방울 한 방울, 두 방울